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고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단물의 축복입니다. 지금 광야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광야의 축복 가운데 또 하나의 축복은 단물의 축복이에요. 저기 보이는 그림이 마라의 운물입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마라의 운물이 바로 저곳이라고 가이드가 안내를 해요. 상당히 크죠. 지금도 저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물이 없더라고. 말랐더라고. 말라서 물도 없고 막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 20-30년 전에 다녀와가지고 지금 또 한 번 더 가봐야 될, 더 늙기 전에, 다시 말하면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한 번 더 다녀와야 되겠는데,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이 본문입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광야 하면은 상당히 참 불편한 곳이고 또 열악한 곳이고 척박한 땅이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땅이죠. 그런데 그 광야 안에는 기가 막힌 축복이 숨어 있어요. 보물찾기 하듯이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내고 있는데, 자, 광야의 삶이 왜 축복이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말씀인데, 첫째가 뭐지요?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기. 그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광야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몰아넣었다면, 그죠?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면 축복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합력하여 성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린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 하면 무조건 가세요.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가시밭길이라도 가라 하면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는 영광이 오죠. 예,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예, 광야는 정말 얼마나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뭐예요? 훈련장이죠. 연단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떤 시험? 네 마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의 마음 상태,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순종이죠. 순종.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자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살 수가 없으니까 뭐 먹을 게 있나 입을 게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험천만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동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먹인 이유가 나와요. 사람이 뭐만으로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배만 부르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의식주 해결했다고 다 잘 살아요,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거잖아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씀 따라갈 때, 그래서 이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 드디어 뭐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시작. 마침내 복을 주시기. 광야로 몰아오는 목적이 뭐죠? 복 주시려고, 고생시키려고, 또 혼내주려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무슨 시험? 순종시험.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마침내 시작.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질병이 아니고 건강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돌아갈 때는 다 병고침 받고 회복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고 축복의 장소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훈련 장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술, 강도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지만 그죠?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칼이잖아요. 의사가 수술할 때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김장훈님도 이제 다음 주간에 허리 수술 받으러 서울 가셔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왜 광야로 몰아넣었어요? 수술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고치시려고. 애굽에서 440년 동안 우상 숭배만 하던 백성들이요, 하나님 없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금방 바뀌겠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몰아넣은 거지. 그래서 광야는 뭐죠? 하나님의 수술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이 단물의 축복이에요. 한번 보시죠. 광야의 첫 번째 축복이 무슨 축복? 단물의 축복.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넣었어요.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서 며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했다? 물을 얻지 못했어요. 자,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건넜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런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몰아넣었을까? 따라합시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이다. 아멘. 반드시 지나가야 할,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지금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과정이니까.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길고 짧은 거는 돼봐야 알죠. 그러니까 중간 평가하지 마세요. 뭐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또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세요.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까불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또 그렇게 해서 열등감에 빠져서 기죽지도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정으로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웃는 자가 승리자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결과만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과정을 성실하게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목적지인 뭐예요?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뭐와 같다? 광야잖아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룻밤 묵고 떠나가는 호텔과 같다 이 말이에요. 좀 잘 사는 사람은 호텔에서 자고 좀 못 사는 사람은 여관에서 자고 좀 가난한 사람은 여인숙에서 자고 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눈만 감으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5성급 호텔에서도 막 잠 많이 잡았어요. 똑같아요. 1성급인 우리 집이나 5성급인 호텔이나 눈 감으면 똑같아. 불편한 거는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떠나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고 또 이 세상은 여관과 같고 우린 객지에 잠깐 나와 있는 거니까 떠나갈 때는 미련 없이 떠나야죠. 23절 보세요. 드디어 이제 3일 만에 마라에 이르렀어요. 그곳에 물이 어떻게?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까 그 그림을 본 그 사진이 그 마라의 우물입니다. 그게.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 해요? 원망하죠. 자 보세요. 3일 만에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너도 나도 먼저 마시려고 앞다투어 달려갔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안 생겼겠어요. 3일 동안 물 한 방울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광야로 몰아넣었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나? 뭐 별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가 발견한 우물이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어요. 그런데 마셔보니까 무슨 물이다? 썩물이야. 막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가 설사를 하네. 그 썩물을 마시고. 맞죠? 또 그 썩물을 마시니까 뭐 병든 사람도 안 있었겠어요. 막 배신감도 느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원망을 하는데 누구한테 원망해요? 차마 하나님한테는 원망을 못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과 3일 전에 어디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왔잖아요. 3일 만에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한 거잖아요. 아멘. 마라의 뜻이 뭐라고요? 써다, 괴롭다 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다 여러분 얘기 맞죠?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시작. 기적 다음에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 다음에는 꼭 고통이 오더라고요. 보진감래 또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 될 때 위기다. 잘 될 때가 위기라. 꼭 좋은 일 다음에는 나쁜 일도 생기더라고. 자, 홍해의 기적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홍해의 기적 후에 찾아온 게 뭐다? 마라의 썩물, 고통, 쓰다. 고통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고난은 뭐다?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다. 여러분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이죠. 금방 지나갑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난은 잠깐이라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좋은 날이 옵니다. 이 코로나도 지나가고 그동안 고생한 만큼 하나님이 또 보상해 주실 거예요. 예? 반드시 고난 뒤에는 영광이 와요. 기대하십시오. 자, 이 고난은 뭐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죠. 예. 왜냐? 계속 복만 주면, 계속 잘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계속 잘되면 다 교만해지거든. 지 잘나서 잘된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꼭 뭐와 같아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 똑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저도 그래요. 올라갔다가 하늘씩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기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인생이더라고. 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교만을 끊는 거죠.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노력 내가 열심히 살면 뭐 다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줄 알지만 참 천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겸손하면요 계속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해요. 맞죠? 근데 교만해 보세요. 받은 은혜 다 날아가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한순간에 뒤집어지더라고 말이. 교만하면 받은 복도 뺏긴다. 그러나 겸손하면 없던 복도 찾아오죠. 그래서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사람은 고난이 오면 뭐해요? 감사 찬송 대신에 원망 불평을 잘해요. 누구든지 어려움이 오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 잘 못 봤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그건 뭐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채워짐을 위한 거잖아요. 부족함은 채워짐을 위한 것이고 기다림은 만남을 위한 것이잖아요. 왜 기다려요? 만나려고. 고통은 뭐다? 고통은 축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위한 고통은 없어요. 축복을 위한 고통만 있어요. 영광을 위한 고난만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자. 사랑의 채찍이지. 사랑의 채찍을 징계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징계는 있지만 형벌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밤이 깊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삶을 잘 버티고 잘 통과만 하면 기가 막힌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눈앞에 있는데 왜 포기하세요? 여러분 원망 불평을 뭐로 바꿔라? 감사 찬송으로 바꿔라. 복을 앞에 두고 포기하지 말라. 조금만 참으면 복이 올 텐데 그걸 못 참고 그 복을 그냥 발로 착버리는 거예요. 그냥 되돌아가는 자가 많아. 꼬린 지짐이 눈앞에 왔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아. 인생에 빨리 조금만 더 버팁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썸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게 간사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이걸 원불교인이라 그래요. 원불교인. 원망 불평하는 교인. 예? 이때 이제 모세의 반응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매일 만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함시바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또 모세를 통해서도 훌륭한 지도력을 또 하나 배울 수 있어요.
불평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뭐냐? 지도자는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왜? 100%는 없기 때문에. 다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도 그래요.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맞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대깨문들, 대가리가 깨져도 뭐 문재인밖에 몰라.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막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 예배를 전면 금지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다른 거 다 열어주고 지하철 빽빽 하잖아요. 버스, 뭐 비행기. 여러분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타봤어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만석이요. KT에서 타봤어요? 뭐 진주 촌놈이라 못 타봤겠구나. KT에서 타보세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빡빡하게 버스니 뭐니. 저 공연은 또 뭐 콘서트는 뭐 5천 명까지 모여도 괜찮다 하네. 근데 예배는 안 된대. 예배는 전면 금지. 이거 사탄이지. 이거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예배는 말이죠. 제일 마지막에 닫아야 할 게 예배란 말이에요. 지하철 닫고 난 다음에 버스 운행 닫고 비행기 항공 다 닫고 기차 다 닫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다 닫았으니 예배도 좀 닫아주세요. 요래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제일 먼저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아무만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야.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고 공평성이 없어. 공의롭게 말만 공의롭게 하나도 공의가 없어.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크게 합시다. 아멘. 자 보세요. 지도자는 잠만 내가 잘해도, 모세도 그렇잖아요. 고라 일단 같이 모세를 대적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지도자는 원망 듣는 사람이고 불평 듣는 사람이고 욕을 먹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맞죠? 그런데 원망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지도자는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불평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매 불평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자, 참 지도자의 모델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를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며, 이 말은 욕을 들었다 이 말. 내 욕을 먹었단 말. 그러나 예수님은 맞대어 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상대방은 욕을 해도 예수님은 욕 안 해.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싹쓸이 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힘을 쓰지 않았죠. 오직 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맡겼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십니다. 내가 뭐 보복하려고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원수만 생기지. 맞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요, 갈보면 안 돼. 그냥 당하기만 해야 돼.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지도자야. 공격하고 데모하고 빨간띠 메고 나와가지고 으쌰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돼요. 대통령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과거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젊을 때 모세는 혈기왕성한 살인자였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파묻어 버렸잖아요. 맞죠? 이 정도로 분노가 많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어떤 모세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시작,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가장 온유한 자. 그래서 모세를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래.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래.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죠. 모세가 온유한 지도자. 지도자는 온유해야 돼요. 네 편, 내 편 갈르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취임할 때 나를 찍어주지 않은 국민도 내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그 공약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아주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지. 대통령에서 빨리 내려와야 될 사람이야. 하루가 급해 지금. 아멘한 사람만 내 편이네. 아멘 안 한 수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아닌데 이러고 고개를 흔들고 있네. 혹시 대깨문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지도자. 25절 보세요. 이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항의하고 대적하고 달라들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나가 부르짖었더니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사람 닮아서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시작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한 나무를 탁 던졌는데 썬물이 단물이 됐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셔요. 보세요. 지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지적인 사람은 오직 말씀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백독을 했어요. 성경 백독.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충 보면 교만해요. 제자훈련 다 받은 사람들이 목사를 대적해요. 교만해가지고. 왜? 많이 안다고 다 배웠다고. 목사님 설교를 지가 점수를 매기고 앉았어요.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니 안 맞니 뭐 이러면서 이제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맞네 틀리네 이러면서 비판하고 말이에요. 이 교만이죠. 교만. 그리고 여러분 성경 1시간 읽었으면 기도도 1시간 하세요. 기도는 안 하고 냅다 성경만 읽고 앉아있지 말고 그건 교만해집니다. 내가 제자훈련 얼마나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놈들이 날 대적하더라니까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 성경 너무 성경만 가르치고 기도를 안 가르치면 나중에는 범을 키우는 결과가 되더라. 범. 맞죠? 인사합시다. 혹시 네 아이가 시작.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맞죠? 성령의 역사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잘났는데요. 기도 안 하지. 교만한 사람이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시작 상식과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상식의 한계. 이건 상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십니다. 경험, 내 경험이 절대 답이 아닙니다. 지식, 내 지식은 바가지만한 이 머리 가지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경험의 한계를 초월해야 되고 또 상식을 뛰어넘어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야 말씀에 순종해요. 자꾸 말씀을 따진단 말이에요. 요즘 뭐 보험 들 때도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한다고 자꾸 따져요. 맞죠? 상식과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만 아멘 하고 순종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홍해 갈라질 때 하나님 모세 보고 지팡이를 바다에 가르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팡이 가르친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갈라진 거예요. 자, 반석을 때려라. 물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 순종했어요. 때렸어. 한 번만 때려야 되는데 2번 때렸어.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생수가 막 터져 나와서 다 배불리 뭐 시원하게 다 갈증을 해결했죠. 보세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노뱀 쳐다봐라 그랬거든.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지.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 제발 상식적으로 말씀을 풀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를 던졌더니 썬물이 단물이 됐다. 그럼 이 나무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주보에 나와 있는 10가지 질문에 다 답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을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우리 죄를 어디에 달려 담당하셨다? 나무. 이 나무는 뭘 의미한다?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예?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면 썬물이 단물로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죽을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불행한 자가 행복하게 되고. 예?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는 이 나무를 뭐라고 설명해요?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생명나무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나무는. 그 죽은 물, 썬물이 썩은 물은 죽은 물이잖아요. 그 죽은 물에 생명나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살아났어요. 생수가 됐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이 생명나무 잎사귀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의 인생에 쓴 인생에 오늘 이 나무가 던져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지 이제. 이거 계속 좀 보죠. 그러면 단물의 의미가 뭐냐? 단물이 뭐냐? 썬물이 단물이 됐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생명나무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단물은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물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물이지 생수잖아요. 생수.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말은 우물의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돼요? 샘물. 이 샘물이 솟아나는 샘솟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게 단물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오래 살아도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죠? 여전히 갈증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보혈. 이 단물은 보혈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럼 내 피를 안 마시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단물은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단물을 마시면 살아나죠. 이 피. 그럼 이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지.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하는 거예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마지막 날에 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려주신다 그래서.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뭐죠? 첫째, 가시관의 피. 가시관을 쓰시고 올리신 피는 저주를 씻은 피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돼요. 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아야 돼. 다 행복해야 돼.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맞죠?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 저주에서 못 빠져나왔다면 그 가짜 신앙이에요. 오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채찍의 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뭐예요?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형으로 나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난날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다 없어져요. 지금부터 우리가 짓는 죄는 뭐예요? 지옥 가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탄식시키게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은 못 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니까.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요. 죄사함의 축복이죠. 그게 십자가의 피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질병도 이미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내가 아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질병이 허락도 없이 내 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내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쫓아내면. 이 병이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쫓아내버려. 이미 예수님의 그 채찍의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병을 고쳤다니까요. 다 낫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감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저주에서 이제 축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물은 뭐다? 성령입니다. 이 단물의 의미가 뭐다? 성령. 그럼 성령을 물에 비유하잖아요. 불 같은 성령도 있지만 물 같은 성령도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그 배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다? 대답 안 할 거예요. 뭐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의 강이 성령이.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조금만 받고 가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져요. 성령을 받아야 성화가 돼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게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아멘. 우리는 갈수록 거룩해져야 되고 경건해져야 되고 성별돼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자, 오늘 단물의 의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단물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영원한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물이다. 세 번째는 성령이 단물이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이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7절, 그들이 어디에 이르니?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이 몇 개? 12개.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어요.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마라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으로. 엘림에 가니까 물샘이 12개나 있어. 썬물이 아니라 단물이야.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아시스죠. 사막의 오아시스. 이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거기서 엘림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한동안 이제 거기 살게 되는데, 이 엘림은 바로 뭐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의 그림이죠. 자, 엘림은 천국의 상징이다. 계시록 22장 1절에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몇 가지 열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매달 다른 열매를 먹는 거야.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세요. 엘림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이 비슷하죠? 똑같잖아요. 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만국을 치료하고. 그래서 썬물과 단물의 차이를 좀 설명할게요. 썬물은 선악과와 같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죠. 그래서 썬물은 저주를 의미하죠. 그리고 썬물 먹으면 병 걸리죠. 예? 질병이죠. 결국 사망, 죽게 되겠죠. 썬물 먹으면 죽어요. 선악과 따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썬물은 불평하는 자를 의미해요. 불평하는 자. 원망 불평하는 자는 썬물 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주와 질병과 사망으로 간다 이 말. 그런데 단물은 뭐다?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축복받죠. 강건하게 되죠. 할렐루야. 생명나무 잎사귀가 우리의 병을 치료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죠. 생명. 그래서 단물은 뭐다? 불평을 받는 자. 여러분 누가 막 불평을 하거들랑 그 불평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가 불평을 하면 내가 도와줘서 그 불평을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근데 매 불평 원망하고 막 이러는데 동조를 해. 맞다 맞다 그렇지. 동조를 해버리면 나도 똑같이 썩물 먹는 선악과 따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건강의 비결은 바른 습생법이잖아요.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 약으로 못 고치는 것도 음식으로 고치죠.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돼?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썩물 먹지 말고 단물을 먹어야 되겠죠. 아멘. 생명나무 열매와 단물을 먹고 마심으로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6절을 보겠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들어 순종하고.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뭘 기울이며? 경청,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러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은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눈 감고 졸아버려요. 그냥 안 듣는 거지. 귀를 막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뭘 약속했어요? 질병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치료받고 가십시오. 이 치료하는 여호와를 여호와 라파라 그래요. 라파의 뜻이 뭐예요? 의사, 의원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는 뭐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치료의 뜻이 뭐예요? 원상복구시키는 게 치료예요. 내가 어디 아프다. 안 아프게 원상복구시키는 게 치료예요. 맞죠? 원상복귀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원래의 몸으로. 자, 첫째 우리는 어디에서? 죄에서. 죄를 고쳐야 돼.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치료받는 거죠. 죄 사함 받는 것은 죄를 고침받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 우리의 마음을 고침받아야 돼. 마음의 상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악한 마음이 선해지고 우울했던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돼야 돼. 오늘 죄에서 완전히 사함받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마음 치료받으셔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치료받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모두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관계가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몸의 질병 치료받아야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건강해야 되겠죠.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뭐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는다? 겸손하고 순종. 오늘 계속 강조되는 게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낮추시며 시험하사.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뭐다? 기적과 축복의 장소다. 광야는 기적의 장소고 축복의 장소다. 특별히 오늘 단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단물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광야를 잘 통과하여 마침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광야는 과정임을 알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불평거리가 생길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성화되게 하옵소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